복음서에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럿 나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에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기적은 사건이 발생한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산출될 수 없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연적인 원인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 대부분의 것들이 증명 가능한 시대에 어떻게 기적을 믿을 수 있는가? 자연적 원인이 아닌 어떤 다른 힘이 작용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고는 합니다. 일견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 과거의 고대 사회에, 특별히 성경의 시대에 기적으로 여겨지던 일들이 지금은 자연현상으로 밝혀진 예들은 사실 너무나도 많죠. 예를 들어서 번개 이런 거 기적이었습니다. 과거에 고대에는 신이 내리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 근데 지금은 그게 자연현상인 걸 우리가 모두 다 알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기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기적은, 우리가 지금 여전히 믿고 있는 기적은 과학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과학은 항상 관찰 가능하고 증명 가능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관찰 불가능한 것은 과학이 다룰 수가 없어요. 아예 그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관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예, 불가능하죠. 왜? 그분은 우리의 존재 차원 너머에 계신 분이니까.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딱 그만큼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부분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인지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리 가운데 담아낼 수가 없다. 그런 순간 그분은 신이 아니게 돼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찰 불가능하고 증명 불가능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학의 영역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깨달음, 인지의 영역 밖에 계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냐? 그걸 증명해봐라. 증명 못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그럼 안 계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아니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 거냐, 그분이 없다고 믿고 살 거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더 최선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냐,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지금도 나를 살피고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살 것이냐, 증명은 불가능하지만, 아니면 그런 존재는 없어 라고 믿으며 살 것이냐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뭐가 더 나한테 나은가? 근데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중요한 질문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개입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이 이제 기적과 연결돼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면 기적적인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럴 수 있는 자격도 갖추시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니까. 자연현상,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으셔서 어떠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기적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데 그냥 정교하게 이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만드셨지만 내버려 두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 땅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들어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걸 믿죠?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첫 번째요. 그것을 믿는다면 기적의 존재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이야기 하나를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예수님께서 자연물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접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도시죠. 지난주에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신 곳이고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신 그 일이 일어났던,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그 일이 일어났던, 그러니까 시몬의 집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그랬었죠. 이제 거기가 가버나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거기서 가르치셨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무리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다가 무리들이 이제 물러간 후에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이야기, 그러니까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4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자,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호수를 건너가자고. 근데 호수를 건너던 중에 어떤 일을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처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죠. 예수님이 자연의 지배력을 행사하시는 흔치 않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있고요. 그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좀 살펴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의 대다수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각각 다른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을 중 많은 사람들이 어부들이었어요. 이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 어부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평생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사실 대대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는 게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건 다른 옵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대로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집안 어른들을 따라서 배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자신의 일상을 꾸려나가던 사람들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들이 어부의 일을 할 때 이전에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을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었을까요? 풍랑 때문에? 예, 있었을 겁니다. 큰 물은 바다든 큰 호수든 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발달된 시절에도 기상청은 늘 틀리는데 고대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실은 위험한 큰 물 위에서 각자의 풍랑을 헤쳐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때로는 힘겨운 시간들도 찾아왔지만 그것을 버텨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망망대해에 배 한 척 띄워놓고 그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시지는 않나요? 위태위태한 언제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잔잔한 바다 위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평온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거센 풍랑이 불어와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또 지나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 인생이 그냥 뒤엎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작든 크든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배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다 위에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어부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 아마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었고 놀라운 일들을 막 행하시던 중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던 중이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분의 어떤 말씀을 들으러 찾아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유명해지고 계신, 이 유명세를 막 타고 있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또 행한다고 알려지고 있는 위대한 스승이 나에게 찾아와서 야, 나와 같이 가자, 내 일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잘 알지는 못하는 상태로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어쩌면 이분이 내 인생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주시는 걸지도 몰라.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지도 몰라. 그러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떵떵거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이분과 함께 한다면. 이러한 기대는 이 풍랑이 늘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 위에서,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한 척처럼 위태로운 삶을 살던 이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을 것이에요. 이 기회가 나를 바꿔놓을 수도 있어. 우리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늘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고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가 버겁기만 한 삶의 한복판에서 그 어떤 것에도 기댈 수 없는 것 같은, 흔들리는 배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 역시 제자들이 품었을 법한 기대를 품고 그분을 대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불안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지도 몰라. 이분이라면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주실지도 몰라. 이런 기대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건너가자. 바다를 건너가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풍랑을 만났죠. 풍랑이 불어올 것 같은 기미가 있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이 호수에서 살던 사람들인데요. 어부들인데요. 몰랐을 리가 없죠. 근데 그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어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목수 출신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배를 띄워요. 풍랑이 일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미 보이신 분이거든요. 막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던 어떤 그 위대하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 괜찮을 거야. 이 위대한 분이 함께 하시니까 설마 별일 있겠어. 뭐 이런 기대를 아마 제자들이 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띄울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예수님이 배에 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건너가자 하니까 그대로 이제 떠난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기대는 처참히 무너지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서운 풍랑이 그들을 덮쳐옵니다. 37절. 거센 바람이 일어나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물이 배에 가득 찼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풍랑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물이 들어차요. 막 가라앉게 생겼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퍼내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겠죠. 최선을 다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겠죠. 뱃사람이 몇 명인데요, 그 안에. 그동안 만난 풍랑이 몇 번인데요. 그래서 물을 퍼내고 막 돛을 막 있는 힘껏 붙잡고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이 풍랑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온갖 일들을, 온갖 애를 다 썼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온갖 애를 다 쓰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38절 주무시고 계셨다. 심지어 이게 재밌어요.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제대로 갖추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냥 잠깐 주무신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자리 펴고 제대로 난 잘 거야 이러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막 그 난리를 치다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반응이 진짜 이해가 돼요. 38절에 예수님 막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뭐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 와가지고 돛이라도 좀 잡으세요. 뭐 이랬겠죠. 자고 있을 때가,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막 탓하는 마음이 이 말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에 타고 있지만 이들은 풍랑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알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질문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모두 좋아지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름 알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때로 우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마주해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풍랑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치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뭐하고 계신 겁니까? 왜? 그분께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니까요. 그분께 걸었던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이시니까요. 보여주시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했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일 때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는 하죠. 제자들처럼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반응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성화에 이제 고난 잠에서 예수님이 깨십니다. 일어나서 서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십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해라 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그냥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즉각적으로. 막 배를 뒤집을 것처럼 불던 풍랑이 순식간에 멈춰버렸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주무시고 계셨을 텐데, 주무시던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전혀 제자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어언이 벙벙해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조용히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죠? 40절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을 얘기하고 계신 걸까요? 제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했던 것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존재이신지, 그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인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믿어야 했어요. 근데 아직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는 의미가 담겨 있죠. 숨겨져 있는 의미가.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두려워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이 믿고 있는 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하시는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믿고 있는 한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죠.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어떻게 이런 일까지 하실 수가 있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제자들은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이분이 누구이신가? 8장에 가서야 제자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까지.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들의 고백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이들이 알았던 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였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갔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셨다는 것을, 그 어떠한 놀라운 기적보다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일이라는 것을, 그 자체라는 것을 그제서야 그들은 알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미 압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시점에 제자들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많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누구이신지 이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에 일으키셨던 진짜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병자들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들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들과 같이 걷고 그들과 한 식탁에서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깨달은 거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라는 그들이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제서야 비로소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진짜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병이 낫는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인가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해요.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 늘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의 여정을 같이 걷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죠. 가장 중요한 기적이죠. 우리는 이 기적을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진짜 기적을 우리가 정말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노래했던 노래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노래 중에 그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그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키셔 나가는 일들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한결같이 그분의 일을 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진짜 기적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한 주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한 주 무엇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될까요?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